3절에서 13절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바른 도리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덕목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고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교회에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품격과 거룩한 질서를 갖춘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되고,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하게 되고,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모임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여러 기관들이 각기 제자리에 있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면 건강한 몸이 되어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각기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면 교회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구원의 기관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몸의 각 지체인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몸의 다른 지체들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10장 15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좀 이상하죠? 심지어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려고 몽둥이가 한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되게 망청한 일이고, 몽둥이에 놀아나는 사람은 얼마나 그 꼴이 우습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고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면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되게 망청한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우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은 몸에 지체된 자가 몸을 좌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로 작정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그들에게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보다 하고 대적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고라.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고요. 이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머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핫에게는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의 4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므람에게서 난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아므람의 동생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고라는 무슨
무슨 지간이죠? 사촌지간. 사촌인데 지들은 하나님께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 하면서 제사를 진례하고 회중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분배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진례하도록 수발 들고 성전을 돌보며 온갖 부전일을 다 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는 것이. 왜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성전의 제도와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임을 망각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안 돼! 그리고 호통을 치시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참 과묵하시죠.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제 생각에는 성경으로 이미 다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들춰보나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독은 하면서 신앙의 횟수가 점점 더해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도통 성경을 안 읽잖아요. 기도라도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영혼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또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럼 안 돼. 호통도 안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로 삼으신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마치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가 온 그 무리들이 하듯이 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은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찾으시면 찾으신 분들은 교독해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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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워낙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을 축복하고 나라에서 녹을 받고 성전을 드나들며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참으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황망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성전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의자를 여기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놀라운 성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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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성전의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양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회개합니다. 이상하죠? 이곳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사야는 즉각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감히 주님이 거하고 계신 서소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죠?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자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뭘 하죠?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갖다 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천사가 입술을 찢어주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고 계시고 그의 옷사람으로 감싸고 계시며 천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임을 발견하자 이사야는 회개했고 그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는 백성들의 선지자로 이사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서유에게 한 명, 두 명 모일 때예요. 그때 노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이렇게 두 분, 그때 박장군이 안 계실 때니까. 수요일 예배 때 그날 또 노 권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김 권사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한 명 앉혀놓고 너무 더럽게 말씀을 전하시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목회를 하고 흥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를 하기도 했을 때 주님이 물을 주셨는데 그 성전의 빈자리가 천사로 채워져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 거기서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한 명이 앉아있던 두 명이 앉아있던 여기 하나님이 계시며 그의 천사들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니 나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고 계심도 의식하지 못하고 성전을 드나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 모아가지고 뿌려가는 그런 교회를 만만하게 여길 위험이 클까요? 작을까요? 대답 좀 해주셔봐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겁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고라와 아론과 다단과 온입니까? 누굽니까?
분수에 지나친 말과 행동을 일삼은 이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셔야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버려두었다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딱 드러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그의 가족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자들이 서 있는 곳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제사할 수 있어? 진례할 수 있어? 그러면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미혹되니 250명의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분양하겠다고 향로를 들고 250명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에게 확 던졌어요. 250명이 다 불살라져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펴졌는데 고라 일당의 일과 연병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14,700명에 달했습니다. 성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에게는 뭐가 되고? 복이 되고, 다른 에게는 뭐가 되며?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는 뭐가 되며? 영광이 돌려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고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받들면서 나가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복이 되고 보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곳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이곳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함께한 이들에게까지도 임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실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분수에 지나친 말과 분수에 지나친 생각과 분수에 지나친 행동들을 끝내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끝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지난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해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가 변질되는 건 순식간의 일이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순식간에 다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이거 기준 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친구 따라 어딜 가도 되지만 아이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들으셨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괜찮아. 그러나 친구 좋다고 친구 따라 어디 가면 안 돼? 바꾸시오. 이 길은 부모와 형제와도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이라 이 말이 뭐예요? 집안 식구들이 반대해도 가야 되는 거야. 사람 좋다고 그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야. 좋은 건 좋은 거고 이 길은 내 길이야. 구원받는 건 내가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더구나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전면에 교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함양제일교회. 그 위에 뭐가 또 붙어 있죠? 기독교? 예, 우리 무슨 교단이에요? 예, 감리교단입니다. 그 옆에 감리교 로고가 있죠? 예쁘죠? 물건으로 말하자면 사입이 가짜가 아니라 브랜드라는 거예요. 명품 교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요? 감리교회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명패 위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적어놓은 건 이제 이 문을 열고 들락거리려면 어디 법을 따르라? 감리교단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들어오신 거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다 무슨 교단입니까? 대전만 가도요, 한 블록마다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경수 부사님, 이경수 대전에 애들이 있어 자주 가보죠. 가는 게 많아요, 적어요? 커요, 작아요? 이상하게 경상도만 이렇게 작아.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가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면서 다른 교회를 기준 삼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실 감리교회와 장로교 교리상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육을 별도로 안 하니까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자 그래도 안 오시니까 할 수가 없죠. 교리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정론과 자유의지 그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배하는 제도와 조직과 행정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거 아니?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게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갈 때에 그때 장로교회는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기를 교회 제도를 목사와 장로 치리 제도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감리교회는 감독과 목사 치리 제도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개교회를 치리하는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개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되죠? 누구에게? 말하기 싫어도 좀 말해봐. 그래요. 감리교회는 치리의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렇게 결정되고 오랫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대표하는 감독과 감리사의 지도 아래에 개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마치면 그 세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누구를 모셔요? 감리사님을 초청해서 뭘 열어요? 구역회를 열죠.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살림, 새 예산안, 교회의 재산 변경 상황들, 그리고 새로 직분자로 추대된 분들을 감리사님께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까?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교회의 법이고 한국 감리교회는 따라해볼까요? 교리와 장정. 교리와 장정. 이렇게 두 군책이 있어요. 감리교회 법이 그게 다 총망화되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남성교와 여성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각종 임원회와 기획위원회와 같은 기관과 의회의 역할이 정리되어 있는데 모든 직분과 기관과 선교회와 위원회의 첫 번째 역할로 조목조목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조항이 뭐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영 장로님께서 올해 연초에 신천 장로 교육을 아주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엉뚱한 소리 못해요. 모든 조항마다 감리교회는 집사의 직무 1번,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권사의 직무 1번,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장로의 직무 1번,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획위원회 직무 1,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주변에 감리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봐요. 뭐냐? 감리교회의 좋은 전통을 세워서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질서와 품격을 갖춘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주변의 교단과 교회들이 볼 때 감리교회 품격이 있고 질서가 있는 교회구나. 매우 훌륭한 교단이구나 하는 것을 이 지역에 드러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함양지역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함양지역 감리교회 모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토록 오랫동안 묶어놓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일들이니까 이제 말해도 돼요. 나도 60이 됐잖아. 20년 있는 동안에 저도 청빙 이야기를 2번이나 사실 받았어요. 저를 지목하고 청빙했으니까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가면 좋은 차, 좋은 상태, 많은 사례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목사님들 계셔요. 근데 이상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애들의 입을 통해서. 아빠 지금 가면 싸고 목사야 교회가 좀 편안해질 때 가셔야 돼. 그런데 교회가 안 편안해지네. 그래서 주님 때가 아닌 거 봅니다. 그리고 또 넘기고 하다가 20년이 지나고 40대 50대 세월 젊은 날 다 보냈어. 여기서 책임져. 이제 잘해야 돼. 어디서 나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명품 감리교회 한번 이 땅에 선보이자.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묶어서 이곳을 오래 있게 하십니다. 제가 다른 재능은 없지만 잘 견디잖아.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닌데 한가득 하잖아. 함양에서 기관에서 무슨 단체에서 여러분을 어떤 목사님들이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저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감당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은 다른 데서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저한테 이제 좀 물어봐. 목사님 이런 경우 감리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감리교 헌법윤리위원회 위원이야. 제가 박사잖아. 헌법에 감리교 헌법에 총회 대표잖아. 무조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지체가 몸을 들썩거리려고 하면 안 되지. 맞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체다.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교회도 병들고 우리도 병들지.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자들을 그냥 두신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뭐예요? 그냥 두신다?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이게 신명기 아까 읽었던 민수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세워져 있어도 성도들이 까딱하면 하나님은 운듯이 행동하고 분수에 지나친 은행을 일삼는데 문제는 당시에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을 보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교회가 아니요, 현재 사도들의 목약 안에 있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처음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입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이제 이 폭풍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예요. 유대교 회당이 위축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러다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모든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교인이든 전부 다 어떡하라? 로마를 하고 추방령을 내려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 클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을 따라서 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 사이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 자꾸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대거 로마로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세 부류의 성도들로 재구성이 됩니다.
첫째, 교회를 세웠지만 추방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동안에 교회로 들어왔던 이방인 성도들 있겠죠.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이 로마로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새로운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세 부류 속에도 또 여러 계층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도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다르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할례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행해야 된다고 했던 이런 할례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집단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는 교회를 치료할 사도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 신앙의 유형도 다 다른 한 4-5 부류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이번에 삼남연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리교 총회를 다녀왔어요. 네. 미국에서 미주연회를 대표해서 김성도 목사님이 왔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저희 형입니다. 총회 대표를 총대라고 해요. 우리 경상남북도에서 10명 가는 거예요. 10명. 총망라해서. 그래서 한 지방에 한 명이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해요. 한 목사가 연이어서 총대가 되기도 힘든데, 형제가 3년을 연이어서 총회 대표가 되어가지고 빨간 표창 쫙 붙이고 같이 앉았으니까 전부 다 부러운 거야. 와. 근데 이제 형님이 식사를 하면서 미국 한인교회 이야기를 해줘요. 한국교회는 없는 어려움이 있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한대. 그럴 수밖에 없지. 게다가 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같이 섬긴 기업과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마치 속사포처럼 영어를 쫙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거기 1.5세대, 거기서 중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와서 자란 아이들, 영어를 잘하긴 해도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네요. 그래서 또 거기 뛰지 못한대. 그러니까 유학 와가지고 늦은 나이에 왔던 청년들, 직장 때문에 없던 청장년들은 아예 끼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저 1세대들이 1.5세대나 유학파 아이들이 언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걔들 수준에 맞게 영어를 구사해 주든지 좀 걔들 말을 들으려고 하든지 그러면은 너무 좋겠는데 와주지를 않는데 그 약간의 불편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언어가 서툰데도 막 자기들이 그 비속어 속어 써가면서 1세대 아이들이 그냥 그 이제 아이들이 아니지 교회 어른들이 되었는데 막 구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교제를 한대. 그래서 거기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또 그 부모들 세대들도 같이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 부모들 간에도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그냥 끼리끼리 둘러앉아 교제하다가 돌아간다. 예배 마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할 때는 끼리끼리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게 한인교회의 숙제예요. 어느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갈라놓는데 그거를 우리가 헤아리면 서로 만날 수 있는 틈이 생길 텐데 그 여지를 주지를 않는다. 한 목회자가 오랜 세월을 담임하면서 이끌어온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되려고 한다든지 몸을 흔들려고 한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나머지 믿음에 불리한 대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지체가 될 때 몸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으로 하십시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구절을 사랑은 모조품으로 되지 않나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한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따라갈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룰 때 뿌듯부탁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은 지체가는 것을 알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불렀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랑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진실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손대접하기를 힘을 다해서 섬기며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선지가 선을 권장하는 건 동서고금의 인간에 마땅한 도리죠. 교회는 그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곳이죠. 어떤 분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다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어요.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갔대. 그런데 속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속장님이 헌금 주머니를 준비를 못했나 봐. 성경책을 탁 놓고는 펼치면서 쓱 옆으로 미니까 그게 속회원들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올리더래 이렇게. 그래서 성경책이 동전 먹는 팩맨이겠네요. 다 넣고. 그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는 2,000원, 3,000원 자기가 했는데 500원짜리가 없고 이거 왜 500원짜리를 하지? 이래서 이제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하나 있어서 냈대요. 그랬더니 그게 속장님이 헌금 시간 마치고 500원짜리 하나 갖다가 땅바닥에 탁 놓더니 자기 쪽으로 쭉 집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500원 이상은 안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너무 놀랐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상한선이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산당도 안 그래. 여러분 공산당 봐요. 김정은 수령 나올 때 박수를 10번만 쳐야 돼. 있어요, 없어요? 충성하는 데는 상한선을 안 둬. 죽기 살기로 박수를 치지. 학교 가면 일진들은 그렇게 너 나보다 일찍 학교 오면 안 돼. 너 나보다 예쁜 옷 입고 오면 안 돼. 너 나보다 열심히 수업 들어가면 안 돼. 너 나보다 성격 좋아지면 안 돼. 너 선생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한테 너무 잘하면 안 돼. 일진들은 그러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세상에 무슨 교회가 정할 게 없어서 그래. 새신사가 1,000원짜리 오는 거 했더니 500원 하나 딱 동전하고 자기 쪽으로 바닥에 쭉. 우리는 500원 이상을 안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500원 해도 돼요. 100원 해도 돼요. 두 랩돈을 드려도 돼요. 어렵다면. 그러나 그게 뭐라고 상한선을 정해서 그렇게 앞에서 얼마나 부잡히겠다. 함께 합시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순식간이다. 로마 교회가 지금 까딱하면 그렇게 될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서너 부류의 집단들을 모여서 하나 되지를 못하고 저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기가 몸으로 달려고 자기가 머리 대려고 막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사도가 없어, 목회자가 없어, 목회자가 있어도 교회가 산으로 가는 판국이 없어. 어떻게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신신당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들여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를 어떻게 섬기며 성도된 우리가 그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의 몸은 이런 것이다 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거룩하고 복되고 품격 있고 질서 있게 교회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바울이 복성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500원 동전 없어도 하면은 괜찮아. 상한선을 정해놓고 500원 동전 다 생명책에다가 뽑아놓으면서 찬송은 엄청 거창하게 부르더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500원. 허경환도 안 받아. 500원만 그러잖아. 교회가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갑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 수 없는 은혜를 베푸며 우리를 이와 같이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얼마나 든든하게 세우시고 오늘 설날의 찬양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 모습으로 여러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게 마땅합니까? 그 피와 살로 구원받아 교회로 불러주신 그 성도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500원 이상은 안 하기로 결의하는 게 옳은 걸까? 우리는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겨서 복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억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지체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나? 뭘 거스르는 건 절대로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주의 일을 하며 이 복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분수에 지나치는 생각과 분수에 지나치는 말과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면은 그 벌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카운터를 시작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교회 생각해봐. 그래 500원 요청해서 알았어. 나도 너희들에게 상한선을 두고 은혜를 베푸겠다. 하늘 문을 열 때 500원 동전 크기만큼밖에 안 되었다. 어떡할래? 하나님 그러고도 나오시지.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열심을 내면 복받을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일들을 택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복받을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열심히 내시지. 뭐하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도하고 이 복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러십니까? 지금 바울이 고민합니다. 우리 함양 지역에는 기독교 대한민국에 명품 교당, 명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10년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한 걸음 우리를 죽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가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할 수 있고 너무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그 신앙에 베푸실 줄 믿습니다.